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050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예레미야서 1장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따뜻한 관계로 여러분들 참 이제 봄을 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옷 차림도 달라지고 표정도 많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도로서 이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두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신앙과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이 과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주께서 부탁하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특별히 두 번째에 대한 내용, 이 소명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일꾼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에 교회를 나오지만 맡겨진 그 소명,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저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명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과 또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능히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두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 소명을 이룬 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예레미야에 대해 소개한다면 그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한 5km나 6km 이 근방에 있는 아나돗 지역의 이 제사장, 바로 이 제사장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 제사장이 이 세습이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제사장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언자로 부름받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의 이 시대적 배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의 활동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자, 그의 활동은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이제 이 뭐랄까요, 중기라고 할까요? 마지막 남유다가 불꽃을 발휘하고 불꽃을 내고 이제 이 사그라들어져 가는 시대인 이 요시야 왕 때에 이 제13년의 소명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 완전하게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그는 무려 40년의 기간 동안 주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죠.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의 이 소명에 대한 내용은요, 그가 받은 소명의 과정과 이 소명 받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규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선지자로 소명받기 전부터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그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고백되어지죠. 여러분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이요. 자,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그를 성별하고 택정할 때에 자, 내가 너를 자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기 시간적인 관점을 보면요, 모태에 짓기 전과 이 배에서 나오기 전이라는 의미는요, 그가 이 말 그대로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성지자로 성별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으시고 나오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각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는 차원에서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신바 되었듯이 그만큼 온전하게 예레미야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알고 계셨고, 또 이 의미는 그가 얼마나 예레미야를 잘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얼마나 가까운 분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는 겁니다. 그가 조성되기 전에, 그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거룩한 임직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 또 이 남유다의 선지자로 그를 임명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소명 앞에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부족하다는 거죠. 도저히 그 소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요,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도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이다 하니. 여러분 6절 상반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연약함과 이 또 소명의 그 부르심의 그 무게 앞에 그는 너무나 탄식하고 있습니다. 슬프다라고 말하죠. 예레미야는 구체적으로요, 두 가지의 이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연 자신에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강한 정황을 나타냅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이 예레미야는요, 선지자는요, 나이를 말하죠. 나이를. 자, 나는 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그 아이라고 하는 그 이 히브리어 나르라는 말은요, 아주 그 어린 이 아이부터 장성한 청년까지의 그 이 분포도의 이 연령층을 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라는 자신의 이 표현을 통해서 그가 몇 세 때의 나이인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가 고백하는 것, 그가 말하는 바 아이와 같기 때문에 사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요, 아마도 그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그 노인들에 비해서 저 자신은 정말 이 턱없이 경험과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어려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말이 어눌하고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요,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를 대변하기에 앞서 자신은 언어 실력이 부족하다라 말하죠.
그렇게 고귀한 책임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무슨 말 할지, 말이 어줍지 않아서, 말이 부족하여서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흔히 사명을 받은 이 주께 부름받은 이들에게서 흔히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변명의 패턴이죠. 여러분, 말이 부족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이 어눌하여서 도저히 그 직책을 내가 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그 신앙의 인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떤 한 인물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떠오를 겁니다. 모세가 연상되어질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는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할 줄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가 주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함께 하시고 너의 말을 아론의 입에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신앙 인물들은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에 주님 좋습니다, 할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대다수가요, 이런 부르심을 받을 때에, 사명을 받을 때에 아이와 같이 무능하고 나는 말이 부족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주저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의 이 신앙 인물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바울의 고백도 어떠한 고백입니까? 이 부름받은 자의 연약함과 이 두려움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그 절절한 이 부족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기에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여겼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나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 과연 항상 자신이 모자르고 부족하다고 말하지 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기서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 또한 참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역자로 너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무대포로 달려나간 그런 이 모습을 제가 한번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2001년도에 첫 사역지, 이제 중고등부의 전도사로서 영등포 신길동에서 첫 사역할 때인데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가 무엇인지 또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단 위에 올라가서 이 중고등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떠오릅니다. 말씀을 처음 전할 때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고요, 또 너무나 떨려서 정말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고 속히 이 단 아래에서 내려가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또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에 대한 그 악보를 잘 모르니까 또 집에서 이 찬송가 리듬을 그냥 달달달 외우면서 제가 잘 아는 찬송가만 몇 개 뽑아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도요, 무슨 정신으로 이 사역에 뛰어드는지 참 의아해할 뿐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 다 비슷한 사람들 아닙니까? 부족한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처음 소명을 받을 때에 예레미야처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는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부족하여서 할 수가 없다라고 손사래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의 셀리더로서, 아니면 각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아니면 직책을 맡을 때에 다 예레미야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신은 부족하고 말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맡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다가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족하다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바로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누구나 이러한 감정으로요 사역을 맡아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느새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그 사역이 끝마쳐질 때쯤에는요 정말 그 기쁨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기쁨으로 이 사역을 이렇게 마치는 것을, 하나의 주신 이 사역을 직책을 이제 끝마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들에게요 중요한 것은 사역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개인기, 어떤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사역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그 부르신 분에 달려있는 것이지 부름받은 자의 어떤 능력에 아니면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사명에, 정말 자신의 그 사명의 그 무능력에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반론하는 것은 아니죠.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주님께서 맡기고자 하는 그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슬퍼하며 안타까워할 뿐이죠. 이제 예레미야의 변명을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처럼 누구에게 가서 무엇을 전하게 되든 두려워 말라라고 하나님은 격려하시죠. 위로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데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메시지를 가지고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두려워하다는 말은요 이 무서워하다는 말인데,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소명은요 어떤 것입니까? 타락한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촉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에 우상을 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한다면 자비로 베푸시고 선대하시고 그들에게 내려진 재앙을 거두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곧 있게 되리라고 심판을 선포하죠.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는요 당시에 평안하다 말했던 그 당시의 유다의 왕들이라든지 아니면 방백이나 귀족들 아니면 일반 대중들로부터 너무나 공격받기 쉽고요 핍박받기 딱 좋은 메시지죠. 여러분,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달리 대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은요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습니까? 선지자로서 회개를 촉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민족이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재앙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그 돌아오기를 선포해야 되지만, 오히려 그 거짓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는 평안과 번성으로 가득 찰 것이며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결코 그들이 해를 입지 않게 되리라고 안심시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요 속임수고요 또 이 거짓 계시에서 나온 것들이죠. 이런 달콤한 말을 하다 보니
이 핍박이나 박해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대중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갈채를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누가 사람들에게 이 좋은 말만 하기를 좋아하지,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심판 받는다, 이런 이 험악한 말을 선포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임박한 재앙 앞에 쉽게 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란 그 말씀보다는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강한 재앙과 심판이 나타나려는 그 말씀을 그에게 맡기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의 이러한 이 외침을 싫어했고요, 또 그가 전하는 말씀을 거부했으며 심지어 심판의 말씀을 반복하는 예레미야를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듯 패악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8절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이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그런 불신앙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요, 그를 격려함과 동시에 다시 한 번 더 그의 이 견고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요,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 가는 길이 다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매우 두렵고 또 매우 어려운 상황도 경험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분명 소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다 내가 그쳐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도 그 사명을 주실 때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분명한 그 두려움의 실제와 이 두려움의 힘을 인정하십니다. 그 두려움에 대해서 아주 비현실적으로, 아주 우스운 것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무시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 앞에 놓여진 그 소명과 관계되어진 그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그가 받게 되어질 어려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소명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느라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평탄한 길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그 일을 헤쳐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요,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서요, 사명자의 관건은요, 어떤 그 보여지고 또 유무형의 그런 이런 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 것에 이 침잠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능력이 있고 없고 거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똑바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라, 이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9절에서 확증시켜 주시죠. 여러분,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놓으라. 여러분, 이 9절은요, 예레미야가 백성들 가운데에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입술에 손을 대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일반적으로 성경 내에서 하나님의 손은 능력과 권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라는 것은요,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이 함께 하심이라는 뜻이죠. 또 그리고 그 주의 손이 그의 입술에 대셨다, 만지셨다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있는 그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말뿐이 아닌 실제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실 때에, 너는 내 말을 듣고 나아가라 할 때에 그냥 말뿐이 아닌 실제로 주님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시고 행동하신다는 그 실제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할 때에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고 입술이 우둔하고 나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말할 때에 그의 입술을 터치하시고 그의 입술을 만져주실 때에 그의 말이 자신의 어눌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말할 바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가 두려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하실 때에 결코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당한 그 필요한 힘과 능력을 먼저 부어주셔서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요,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세우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10절인데요. 한번 10절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것은요, 그를 통해서 이제 장차 열방과 만국에게 임할 심판과 축복의 이 동시에 전해질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10절에서요,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마치 농부와 건축자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이 양면성을 이제 선포하시게 하십니다. 자, 농부와 건축자에 비유하면서 예레미야를요, 그가 뽑고 파괴하며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죄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은요, 전복되고 뽑혀져 제거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실제로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이 예레미야 사역의 후반기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일 말입니다. 그럼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고 선포케 하시죠. 여러분, 비록 남유다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지만 영원히 멸절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건설하고 심는다는 뜻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죄 가운데 임하여서 돌이키지 않아 그들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하지만 다시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을 다시 옛 땅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이 부름받아 할 일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명자로 부름받았고요,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에는요, 또 자신을 또 돌아볼 때 그런 참 부족한 사람으로 보였고요, 연약한 자로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부족하고 할 수 없다가 말할 때 이미 그를 조성되기 전부터 그를 아시고 그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 있고 그에게 능력이 부어준다는 것을 미리 선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모든 부족함, 모든 연약함, 그런 것들 다 채우고 남을 만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부름받은 이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고자 구원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지만, 동시에 그것은요,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소명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의 사명을 감당할 우리 성도는요, 분명하게 오늘 예레미야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자신을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그 소명 때문에 때에 따라 어려움도 오겠지만, 고난과 시련이 그에게 닥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셀 그룹을 위해서, 또 아니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소명을 가진 이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요, 함께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감당하든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전제가 자체가 이미 두려울 것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고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공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할 때에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부름받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일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적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요, 셀 리더가 셀원들을 관리하고 또 돕고, 그 셀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셀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다시 이 모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을 의논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능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레미야처럼 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직책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전대 자체가 이미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사실 속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감당하냐 안 감당하냐도 분명히 다 돌아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길에 들어왔다는 그 사실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그 소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